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모 한마디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근무 시간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한민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감옥과 직장을 재미있게 비교한 감옥 유머가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하루를 4평짜리 방에서 보내는데 직장에서는 하루를 1평도 되지 않는 책상에서 보낸다. 감옥에서는 하루 3번 공짜로 밥을 주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점심만 주고 밥값은 알아서 내야 한다. 감옥에서는 TV도 보는데 직장에서는 TV를 보면 잘린다. 감옥에서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다 대는데 회사에서는 쥐꼬리 월급도 세금을 떼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위로합시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리 수고 많으셨어도 감옥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 있는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죄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남의 말만 듣다가 이런 꼴이 되었다네.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들어도 그리고 또 듣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지만 잊어먹어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는 삼국지라고 하는 책일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삼국지의 가장 첫 부분은 도원 겨루기로 시작됩니다. 유비가 어머니를 위해서 차를 사러 나갔다가 장비와 관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당시 이 나라는 황건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의기가 투합합니다. 우리가 이 젊은 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귀한 일을 하자. 의기가 투합된 이 세 사람은 장비의 집 뒤뜰로 가게 되는데 그 뒤뜰이 복숭아밭이었습니다. 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숭아밭이라는 뜻이죠. 도원, 복숭아밭에서 세 사람이 의형제로 결의를 맺습니다. 그 결의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에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지는 그 내용이 그 혼란스러운 그 나라에서 비록 유비라고 하는 이 제일 맏형이 굉장히 조조나 이런 사람처럼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포와 같은 그런 장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형제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뭐냐면 삼국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우리도 의형제 맺자,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서 초등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의형제 맺은 사람들 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세 친구는 본래 또 다니엘의 친구였죠.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까지 하면 4명인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을 뺀 다른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 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채소만 먹겠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달라.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 1장에 나오죠. 다니엘 2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큰 인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얼굴은 은, 가슴은 동 이렇게 갖고 철 이렇게 되어 있는 큰 금신상을 보죠.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술사와 그리고 모든 술객과 그 다음에 박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내는 그 일이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꿈을 풀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사실 황제가 한 소년에게 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자기 모양을 딴 신상을 만듭니다. 아마도 자기가 꾼 꿈에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머리가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만한 마음이 아주 깊어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33m 그리고 가로가 3m짜리. 지금은 그런 신상을 만드는 게 쉬울지 몰라도 지금도 쉽지는 않겠죠. 33m짜리 신상을 만드는 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칙령을 공포합니다. 수금과 나팔과 피리와 각종 악기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겠다.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죠. 지금 꼭 북한에 가면 관광객도 다 김일성 그 동상 앞에 데려가서 참배를 하게 만든다 그러죠. 근데 외국 사람도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신 종교계 지도자들도 가서 참배했다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이 김일성 신상 앞에서 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일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관료였습니다. 정부의 관료였던 거죠.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황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부의 높은 관리가 된 것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됐다. 즉시 이제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 친구는 잡혀갔고 분노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엉뚱한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의리를 저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두 명의 친구를 버리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뛰어가서 절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성격이 전혀 없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니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에 가서 절하면서 임금님, 나는 사실 절하고 싶었는데 저 두 친구가 나를 절을 못하게 말렸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절을 하겠으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친구들을 변절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하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상상은 상상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명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상에 절을 안 했을는지 아니면 두 명은 했을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환관장 밑에서 관리를 받을 그때,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할 그때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자기들끼리 그 신의를 지킨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도 이 친구들은요 서로 믿음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우정과 의리와 신의로 그렇게 지켜나가겠다고 그들은 결심한 거죠. 그거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과 신의 이렇게 잡았는데, 신의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믿을 신자에다가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의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과 의리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배반하지 않고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의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정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를 못 지키는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의가 깨지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신의는 우리 인간이 인간관계를 지켜가는 아주 기초자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의우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우총. 이게 의우총입니다. 총은 무덤이라는 말이죠. 신라의 금관총, 천마총, 금령총 이런 것처럼 이 총은 무덤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우자는 여러분이 한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소의 무덤입니다. 이 의로운 소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무덤은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소의 무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수마을에 김기년이라고 불리는 농부가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1575년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튀어나와 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깜짝 놀라 괭이를 들고 고함을 치면서 호랑이를 쫓으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자 호랑이는 도리어 이 소를 놓고 농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농부가 호랑이와 싸우며 이제 몇 번 물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소가 크게 울부짖으면서 호랑이를 몇 번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친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반죽음이 된 농부가 간신히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호랑이에 물린 상처가 깊어져서 20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농부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호랑이에게 밥으로 먹히지 않은 것은 이 소 때문이니까 내가 죽어도 이 소를 절대로 팔지 말고, 비록 소가 늙어서 죽어도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이 소를 내 무덤 옆에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런데 농부가 죽자 소가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큰 소리로 울면서 먹이를 먹지 않았대요.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던 소가 3일 후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를 묻고 의우총, 의로운 소의 무덤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도 의리를 지킬 줄 아는데 사람이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소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게 이 이야기의 내려오는 교훈이죠. 요새 저희가 이제 집을 좀 이렇게 옮길 생각을 하면서 집에 마당이 있어서 개를 키울 생각을 하고 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개는 뭐죠?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보통 진돗개나 풍산개를 들지 않습니까? 이 진돗개는 굉장히 똑똑하고 용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진돗개를 그 군견이나 경찰견, 마약 탐지견, 이걸 이제 사역견이라고 부르는데 사역견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이 많이 했대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진돗개는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하대요. 그래서 한 번 주인을 삼으면 그 사람이 평생 주인인 거야.
근데 사역견을 하려면요, 군인이나 경찰은 자리를 옮기고 그러니까 계속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면 이 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진돗개를 사육견으로 키우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은 소도 개도 의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자라난 한국 사람은 신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 세대는 이게 조금 깨지는 것 같아요. 본래 혈통은 굉장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데 21세기에 들어서 이 세상이 나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를 쉽게 깨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다수의 교우들은 동기들 간에,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그리고 교우들 간에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의가 깊은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의 칼을 펴서 다윗을 여러 번 살려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어줘요. 그 죽은 친구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5살 때 절름발이가 되어서 불구자로 큰 거예요. 그 요나단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그 시종에게 얹혀 살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일을 알고 나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저처럼 대우를 해줘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3년 동안 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근이 들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과거에 사울이 임금일 때 그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무고하게 피를 흘린 까닭이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이 너무 커서 이 땅에 기근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원한을 풀 수 있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사울의 자손을 7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의 남자를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 7사람은 죽게 되죠. 근데 그때도 다윗이 무비보셋은 빼줘요. 사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 그러면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이러니까 무비보셋을 제일 먼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살려줍니다. 다윗이. 왜 그랬죠? 자기 친구, 죽은 친구지만 친구 요나단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의의 이야기를 앞에 많이 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믿음과 의리의 관계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답이 맞느냐 틀리냐?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투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것은 믿음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을 일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만 믿음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요술 램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벼대면 되는 거죠. 비벼대서 지니야 내가 이 소원이 있으니까 들어다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니가 나타나 내 손을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이 믿음에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게 모든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 문헌에서 피스트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피스트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의 뜻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나타낸다.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본래 피스트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 성경에 나오는 원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계속 설명했던 신의, 그게 피스티스예요. 다른 게 신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약속이나 선언이 진리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깨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그게 피스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진리이고 참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를 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심 없이 그리고 두말 없이 순종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우리 입장에서 믿음을 생각할 때 세 번째를 너무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아멘이에요. 아메가 아니라 아멘인데 아멘은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는 믿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세요. 그 약속은 뭐였냐면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그걸 떠나면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너에게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사실 이 축복은 아무에게 주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필요했을까요? 신의, 신뢰가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리를 지키는 신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75세 나이에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집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친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한 이 신뢰를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필요했어요? 신의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너도 믿고 신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예레미야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12장까지 묵상하면서 너무 당혹스러워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을 느껴요. 겨우 12장까지 묵상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매일같이 나오는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유다의 임박한 멸망,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번엔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 너는 이번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말씀도 선포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통곡, 애명, 애곡, 비명, 죽음, 시체 이런 내용이요. 가득해요. 12장까지. 예레미야 5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52장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당혹스러워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준비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어제도 저주의 말씀, 오늘도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속상해요.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은 그냥 한 하루나 이틀에 후딱 읽어버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과 경고를 담은 예레미야서와 같은 책을 성경에 집어넣으셨을까?
그리고 그 심판과 경고를 담은 책이 한두 장도 아니고 52장이 되는 큰 책을 집어넣으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의 대예언서와 12권의 소선지서의 거의 중요 내용이 다 그래요. 사사기도 똑같아요. 왜일까요? 왜 도대체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답은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포션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를 가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아멘만 하면 되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는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지 또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설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라고 하는 넘치는 복을 받은 존재이다.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였으며 축복의 행위였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못해서 이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일방적인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그 사랑을 퍼부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켜야 된다. 뭘 엄청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버리는 걸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리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받아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그 고통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서로 돌아가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자신의 칙령을 지키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노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딱 잡아와 보니까 이게 글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거예요. 다니엘의 제 친구죠. 느부갓네살이 기억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기억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의 친구였거든요. 다니엘은 자기가 절한 사람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세상에서 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가 총리 삼은 사람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죠?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내 신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만든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와 여러 가지 음악 소리를 들으면 저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간 일은 덮어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저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 한 번 더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 한국말이 번역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뜻으로 들리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대답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직역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타는 풀무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if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하나님에 대한 신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성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19절을 보세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얼굴색이 변한 것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달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불이 얼마나 뜨겁게 탔는지 세 사람을 끌고 가던, 옆에 끌고 가던 바벨론의 군인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친구는 용광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용광로 안을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도대체 네 사람이냐? 그 중 가운데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용광로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끝까지 신의를 지킨 거예요.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도 자신의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풀무 가운데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불타는 풀무불에 직접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의리를 지키고 우리와 거기 함께 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몸도 옷도 머리털도 어디 하나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이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풀무에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화목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쪽에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믿음은요, 기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내가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배반하는 세상입니다. 친구도 배반하고요, 애인도 배반하고요, 성도들 간에도 배반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아먹습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배반하고 팔아먹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실패해서 때때로 하나님에게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결국은 생명을 걸고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똑같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동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의리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솜의 모든 교우들, 여러분과 저는 꼭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내일